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오늘 또 주님만 바라보며 은혜의 자리 천국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덥지만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힘을 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을 하십시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죠. 근데 남들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기 양심이 자기를 찔러오는 거예요. 공격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게 그렇게 죄를 범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자기를 고발을 해요. 고발.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나마 다윗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양심이 자기를 고발해 오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둘 수밖에 없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 마음을 진실하게 토로한 내용이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뭘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참, 이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서 성령이 떠난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여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떠나버리고 성령을 소멸해 버렸는데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양심이 나를 고발을 해도 양심이 잠들어 있고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그건 심각한 상태죠. 우리에게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허수아비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에 부흥하고 성장하고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교회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허수아비 같은 존재다. 다윗도 왕이었어요. 왕이었지만 성령이 떠나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살아있지 못합니다. 이러니 정말로 벌레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소멸한다 이 말은 불을 꺼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성도님들 가운데는 호롱불 세대가 계실 거예요. 호롱불 세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호롱불 켜가지고 밥 먹고 공부하고 막 그런 시가 있었단 말이죠. 그 석유로 기름으로 이렇게 호롱불 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만약 잠잘 때 호롱불을 하고 끄잔 말이에요. 끈단 말이에요. 그러면 캄캄한 거예요. 촛불도 훅 하고 불면은 그나마 조금 밝았던 것도 다 어두컴컴해지고 맙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궁이에다가 나무나 이 집을 해가지고 밥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찬물을 탁 끼얹으면은 다 꺼져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하게 하고 예배 생활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꺼버린단 말이에요. 소멸시켜버려요. 이 소멸하다 이 말은 불을 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타오르시면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데 그걸 꺼버린단 말이에요. 꺼버려. 뭐가요? 죄가 내 속에 성령 역사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 소멸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성령은 너희를 돕는 자시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성령 도움을 받지 않고 살려고 그럽니다. 왜요? 부담되거든. 힘들단 말이에요. 번거롭단 말이죠. 성령의 눈치를 살피려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삽니다. 성령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리고 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충만해라. 그리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흐름이 좋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오늘 19절, 20절, 21절,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거나 성령을 소멸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리석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 둘 중에 하나다. 성령을 소멸해 버렸거나 성령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다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심을 믿으시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자꾸 나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똑같이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신앙생활해도 힘이 없고 약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첫 번째가 오늘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예언을 뭐하지 말고 멸시하지.
예언은 여기서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뭐 하지 말아겠어요? 멸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내가 언제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예, 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드물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요즘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할 때가 있고요, 교회가 내리막길로 쇠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할 때가 어느 때였냐 하면은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때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요, 그때는 반드시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을 하거나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보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 교회를 보는 나름대로 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다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고 발달하고 살기 좋으니까요, 지식이 확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사람들 마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옛날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다 믿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은 다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성도들 가운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후자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다 믿으시죠?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 믿지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냐 이 말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이 병들기 시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교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정말로 심각한 영적인 위기입니다.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 주로 어떤 말이냐? 어떻게 말씀대로 산대요? 다 그냥 그렇고 그렇지. 별 수 없어요. 그게 어때서요? 여러분 생각에 혹이라도 설교를 듣고 또 주변에 분들이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딱 말이 떠오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그렇지 뭐,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만, 다 그렇게 살더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이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어때서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 성령을 소멸해버린 사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고 있다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거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면은 내 생각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을 소멸해버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을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일에 분별을 해서 좋은 것을 내 것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을 취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내 안에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나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마귀를 위한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한 선택이 되지 마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실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 선택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도요, 우리 앞에 유혹을 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다 배웠죠. 우리 앞에 그럴싸하게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인생 그냥 부자로 살 것 같고 풍성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 것 같은 것을 우리 앞에다 딱 이렇게 설치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속임수예요. 내가 분별을 하지 못하면 마귀가 설치해 놓은 것을 덥석 지고 만단 말이죠. 그때부터 내 인생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잘 헤아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하게 하신 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뻔히 저 길을 가고 저걸 선택하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도 아는데 어때요? 성령을 소멸해 버리면은 그걸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신앙 고백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좋은 전통이고 우리 유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 박사고 훌륭한 목사고 이름 있는 목사고 큰 대형 교회를 하는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들 다 믿지를 마세요.
거기 그분은 말씀을 신선하게 새롭게 깊이 있게 말씀을 잘 쪼개서 잘 가르치시더라.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러면 여러분 가서는 안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의 영이 막혀버린 사람들이 다 이단 사이비에게 속아서 거기에 빠서 영혼을 도적질 당하고 만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냔 말이죠. 지금 우리 총회에서도 이단 이 주의 경보 주의를 딱 정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사방에서 지금 한국 교회를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지금 교회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두 눈 뜨고 넘어간다니까요. 지금 그러한 시대예요. 마귀가 보이지 않게 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을 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우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자꾸 목사가 열심히 합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그런데 자꾸 반감이 생기고 될 수 있어요? 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떠나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이 경계 경보를 울려야 돼요. 날씨가 더우니까요. 폭염 경보 이렇게 막 행정안전부 전남도에서 여수에서 막 그걸 막 보내잖아요. 문자로 보내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이 성령이 지금 떠나고 없는데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스스로 경계 경보를 울려야 된다니까요.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요, 자꾸 그래서 제 자신과 싸웁니다. 제가 찬송가 446장 3절을 보면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주 계시옵소서. 기쁘고 또 기쁘도다. 저는 그걸 항상 기억을 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항상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생명 살아있으나 헛것이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나가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되고 세상값만 있으면 되고 건강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성령 하나님 제 안에 거하시며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목사라고 별거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 왕도 주 떠나가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이 미천한데 여러분 우리는 더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우리 가정이 굳건하게 지켜지게 되고 내 자녀도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인품이 좋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품이 좋아도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인품이 좋다고, 성품이 좋다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이 세 가지가 다 흐물흐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가? 내가 지금 기도가 지금 살아있는가? 나에게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것만 보시면 내가 성령이 지금 충만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성령을 소멸해 버렸구나,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배를 오늘 드리러 오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생각하니까 막 사모함이 있고 좋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니까 설렘이 있고, 하나님 뜨겁게 정말 감동 있는 예배를 드려야지,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죽기보다 싫고 짜증나고 그냥 발걸음이 무거우면은 기쁨이 없다, 이 사람은 성령을 소멸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다 기쁜 마음으로 오셨죠? 네, 기쁜 마음으로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기도가 그렇게 하기 싫어요. 기도가 여러분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식사 기도 정도로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늘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리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줄이 썩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썩은 동아줄 잡고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큰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범사에 감사.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는 기쁨, 감사가 없는 기도, 이것은 다 천박한 것이다. 성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있는데도 감사가 있고, 기도하는데도 감사가 있고, 예배도 감사가 있고,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날씨가 덥지만은 성령의 사람은 예배 드려도 감사, 기쁨이 있고, 기도해도 기쁨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결론을 맺어. 자, 딱 보십시다. 성령을 소멸해버리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자,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런데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어때요? 기쁨이 없고, 기도가 끊어져 버리고, 감사가 식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말씀을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분별하여서 좋은 것을 선택해라. 분별하여서 좋은 걸 선택해라. 마지막으로 뭐예요? 악을 멀리해라. 악을 멀리해라.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도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히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설교를 5분을 빨리 끝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주셔서. 그런데 딱 두 사람이 그냥 찬양 대원 중에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졸고 있어. 딱 두 사람이.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저기 안에 정신 차리세요. 자, 깨시고. 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와 뜨거운 마음으로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이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